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잘 간직하고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제 7장까지 왔어요.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이제 중앙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부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헛되다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읽으면서 헛된데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셀 모임에서도 말씀 나누고 나면 셀 모임에서 또 나눔을 하실 텐데 혹시 셀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 싶습니다. 허무한데 그냥 대충 살다가 갈까요? 네, 설마 뭐 그런 이야기 하시진 않죠. 또는 뭐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지는 않죠.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허무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허무함의 인생에서 벗어나자 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야 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허무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오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한다면 허무인 거예요. 내 의를 위하여, 내 공로를 위하여, 내 업적을 위하여, 내 정체성을 위하여, 내 존재감을 위하여 하면 다 허무인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허무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맞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이 인생에서 신앙이 없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을 갖고 나니 어떻게 살으래요? 이웃을 위하여 살으래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교회 신앙 없어도 도덕주의 그 도덕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들과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재물도 모으고 오늘 성공하고 오늘 많은 것들을 얻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득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건강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니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변을 돌보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서 성숙함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모으자, 하나님을 위하여 출세하고 성공하자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만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1장부터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2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서라 그랬어요. 또 다른 지혜서가 뭐가 있습니까? 잠언이요. 잠언에도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으로 표현해요. 또한 이 음녀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지혜라는 것을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비유해서 지혜가 나를 부른다, 뭐 지혜가 광장에서 나를 오라 한다 하는 식으로 오늘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특별하게 이 지혜는 여성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잠언은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실제성이 오늘 이 어떤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이 악함에 대한 것도 오늘 여성으로 비유돼요. 여기 계시는 여성 여러분, 오늘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지혜를 여성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포근하게 부르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성으로 비유되는 이 지혜, 그리고 또는 어떤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오늘 내가 지혜를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지혜가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누구로 우리가 추정하냐면 솔로몬으로 추정하죠. 완벽하게 솔로몬이다라고 나타나 있진 않지만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힌트와 단서 속에 솔로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전도자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무언가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를 얻어 지혜자가 되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대요. 왜 실패합니까? 이 지혜가 나를 멀리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최선을 다했을 거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고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무엇 때문에요? 지혜가 나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면 25절에 보면 알아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미리 내볼까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도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지혜를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애씀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하고 있냐면 나의 애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를 얻고 싶어요.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환경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지혜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발자국 가면 지혜가 또 한 발자국 뒤로 가고 내가 두 발자국 가면 두 발자국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지혜가 잡힐 듯 잡히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전도자는 연구하고 힘쓰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돌이켜 하면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그럽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래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착각과 가장 큰 오류에 빠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선택과 내 어떤 노력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했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선택했고 오늘 내가 잘 듣고 있지.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과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이 전도자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이 솔로몬은 당대의 대단한 왕이었고 능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뭘 하고 싶대요? 지혜를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나를 자꾸 멀리합니까? 내 애쓰고 힘쓰는 것을 무색하리만큼 야속하게 찾고 나를 멀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표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 하는 것, 어쩌면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발현되고 발휘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예전에는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어떤 이 성령의 은사들을 참 많이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방언 못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무엇 하시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좀 자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어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신비적인 어떤 요소들로 오늘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치유의 은사, 오늘 이런 것들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닫는다?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도 나오고 사역도 하고 오늘 설교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에 따라 오늘 이 성경이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미리 낸다면 오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은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수고해라 하고 말해요. 돈을 많이 벌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것이고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오늘 그 마지막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면 사실 그 수고와 그 재물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곡간이 넓어졌고 오늘 이 곡식이 쌓아졌는데 그래 이제 너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찾는다예요. 찾는다. 맡겨놓았다는 거잖아요. 생명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오늘 네가 너를 위하여 쌓아놨던 곡식, 너를 위하여 준비했던 수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찾아졌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이것 가지고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5년 뒤를 계획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허무라고요. 네. 아닌데? 여러분 맞아요. 아닌데? 그런데 허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5년 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뒤에 내가요? 10년 뒤에 내가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젊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튼튼하니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부러졌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가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뼈가 부러져 봐가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불편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지금 요즘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모른다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아낌없이 충실하게 사셔요. 그리고 그 충실함이 5년 뒤에 여러분들을 좀 멋지게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생각나게 하죠. 어쩌면 미래를 계속 준비하면서 나의 미래는 어떨까 하고요.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오늘 내가 이걸 하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질 거야?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오늘을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셔야 해요. 왜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내 스스로 하고 오늘 내가 헌신과 봉사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허무라는 것을 전도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요 이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붙잡힌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연구하여 스스로 살펴 스스로 애써서 무언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여인에게 붙잡힐 거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이걸 딱 한 단어로 이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영역 또는 내 삶의 영역을 잘 나누어서 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오늘 이건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잘 마무리하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립성? 독립성?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의존적인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의존적이야?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맥락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절대 의존성을 가진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누구의 도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무언가를 하고 싶어 엄마의 도움이, 아빠의 도움이,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순수하라고? 아니요, 순수하라고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의존적인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가장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가난하다라는 게 오늘 어떤 타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 극빈한 가난이거든요. 오늘 한 끼라도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난이 어디에 있대요? 내 심령에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가난한 자야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요. 신자의 고백, 성도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반대로 부딪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는 의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해보려고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구나. 스스로 하니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대요? 그 여인, 어떤 여인이요? 악녀 같은 여인. 오늘 우리를 올무에 붙잡히게 하고 그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이요. 우리를 올가매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죄인의 길이 패망이요 곧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오늘 교회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제 뭔가를 또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찾았다, 지혜자를 찾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계속 찾아보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내가 찾았다. 그런데 여자 중에는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 1000명 중에 한 사람 지혜자를 찾았대요. 네. 근데 여자들 중에는 못 찾았대요. 여자분들 기분 나빠요? 네. 안 나빠요? 괜찮아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남자는 뭐 1000명 중에 1명 정도 지혜롭고 여자는 1000명 중에 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기껏 찾은 게 1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뭐 남자와 여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다 써놨지만 사실 여러분, 남자 중에서 찾았고 여자 중에 못 찾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기껏 찾아낸 게 1명 정도뿐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000명 중에 1명 있으면 있는 거지 왜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겨우겨우 찾은 게 한 사람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혜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애쓰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를 가지면 이 정도 해석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매주 마주하면서 오늘 제가 이 생각을 다 정리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책을 100날 읽어도 안 읽어지는 건 안 읽어져요. 해석이 안 되는 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독특하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이분법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은 속되고 오늘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오늘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그럴 때 항상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버리고 따르니라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뭐 했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뭐만 버렸습니까? 그물만 버렸고 배만 버렸을지도 모르죠. 어부들을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배와 이 그물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제 뭐 하죠? 이렇게요. 예수님 이제 어떡하죠? 이걸 물어야죠. 내가 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경로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땅이 어딘지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가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어디로 가죠?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뭘 얘기합니까?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능숙한 자들은요, 네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오늘 그의 마지막에는 뭐가 차오르냐면요, 여러분 표현이 좀 격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기의 뽕이 차올라요. 맞죠,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맞다, 나다 이런 거요. 나니까 된다 이런 거요. 이 표현은 이 분위기는 뭐지? 아무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건가? 저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고 여러분 온전하여서 오늘 그렇지 않죠. 저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하여 오늘 제가 나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가 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 성벽 같은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년부는 곰방 망했을지도 몰라요. 네. 나다. 내가 하니까 된다. 봤냐?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네. 혹시 집에서 맨날 막 이렇게 뿌듯하게 누우면서 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 저도 매번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민망스러울 때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겸손해서 아닙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게 없어서 진실되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생색내는 거 좋아하고 저의 모든 업적을 나중에 묘비에 다 쓰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의 묘비는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청년부랑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쳇바퀴에서 좀 벗어납시다. 그죠? 이제 전도서를 7장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허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위에 충실하게 오늘 준비하고 이 예배를 충실하게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 누군가 또 끄덕끄덕 거리네. 예외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좀 들어야 돼. 근데 이제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아. 늦게 와도 제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여러분의 시간을 충실하게 여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시고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성경을 읽으시든 기도를 하시든 모든 순간에 오늘 충실하게 그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충실하게 하실 줄로 믿으면서 그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아주 큰 착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청년부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고등부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청년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면 시험 망합니까? 그럼 애초에 망할 놈이었어요. 애초에 망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공부해봤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교회 왔다고 해서 다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 애초에 공부 안 한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공부하시면 눈 이렇게 하고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공부하시죠?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안 그런다는 거죠. 여기에 1시간, 2시간 들이셔도 괜찮아. 인생 안 망해. 그 시험 안 망한다고. 그 시험 망했어? 그럼 이 예배를 탓하고 싶을 뿐이야. 그냥.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으라고요. 내가 할 일을 하라고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시고
직장인은 직장을 나가셔야죠.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싶냐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애쓰고 애써 힘쓰고 힘썼지만 오늘 그가 맞는 결국은 오늘 누구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 악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죄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뭘 안 했다 죄인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자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이룩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 교회도 안 빠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요.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한순간 한순간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거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 내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께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할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의 가장 시작이 내 인생이죠. 오늘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마지막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깨달은 게 뭐래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 그럽니다. 오늘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지어 놓았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향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낸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좋을 거야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7장까지 왔고 오늘 다음 이제 4장이 남았거든요. 8, 9, 10, 11, 12 5장이 남았네요. 5장이 남았습니다. 오늘 5주 동안 나머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에 도달할 텐데 이 결론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이 전도서를 빌미로 이 맥락 속에서 살펴보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이야기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원하였다면 그 서원을 충실하게 지키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너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냐 하고 물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많은 결심과 결단과 계획을 세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우시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인생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뭐 계획형 인간. 그래서 여러분 뭐 다이어리도 쓰시고 계획서도 쓰시고 다 쓰실 거잖아요. 네.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체계적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점검해야죠. 무엇으로 점검하실 건데요? 난 주일에 예배를 와, 이걸로 점검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을 성도로 신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루틴이세요? 아, 교회를 안 오면 오늘 내 마음 찜찜한 어떤 징크스 그런 거입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를 안 갔어. 그랬는데 오늘 일주일 살다가 어떤 막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어. 아,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재수 없는 일을 만났어.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징크스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 뭐 불꽃야구, 최강야구 저 좋아하거든요. 네, 스포츠 예능. 거기 보면 스포츠 하고 있는 사람들 징크스 진짜 많아요. 네, 루틴이 진짜 많더라고. 아침에 오자마자 뭘 해야 되고 뭐 무슨 신발을 신으니까 이겼더라. 또 그 신발 또 신고. 무슨 양말을 신었더니 졌더라. 그 양말은 안 신고. 이런 거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들이 그런 모양은 아니십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종교 생활이 여러분을 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식하시기를 바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나?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날마다 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내가 잊고 사는 거예요. 모른 척하면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맨날 얘기해.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안 오지? 여러분 무슨 말이세요? 여러분의 곁에 날마다 하나님 계시는데요.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다 허무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허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가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그런 것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나는 허무라는 걸 모르고 난 너무너무 신앙 좋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전도서를 읽다 보니 나에게도 하나님 없었던 허무의 때가 있었나 보다.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했던 때가 있었나 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생활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신앙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수 있는 기독교의 그 세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이력서에 여러분의 그 삶의 스토리에 백날 교회 생활을 쓰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설령 교회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며 내 스스로 했고 내 업적과 내 의가 되었다면 허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허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로 치닫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영원한 것을 쫓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